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전교회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첫 예배로 영광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청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마다 화합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 나라 인민족에도 이르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명성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명을 이어가며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끝까지 이어가게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근위와 갑질의 영감과 신령한 지혜와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달라오신 발자취마다 은혜와 위로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없는 군선교와 비전 사역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국내 선교지 가운데 예배 회복과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오시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선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344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누가 내 옆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또 마침 이번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에 대한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게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 그가 섬겼던 가장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디모데라는 이 어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열정이 있고 잘 훈련된 자신의 제자를 보내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몸이 연약했다라는 것, 연소하였다는 것, 어렸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여러 면으로 약간은 좀 우유부단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아주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회라는 게 뭐 다양한 면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믿음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당연히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겠지만 교회의 일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디모데 전후서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는 것이 꼭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래서 일꾼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에 있어도 일꾼이고요, 맨 뒤에 앉아도 일꾼이고, 맨 앞서 있어도, 맨 위에 있어도, 맨 아래에 있어도, 중간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 다 우리가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러면 어떠한, 그것이 목사든 장로이든 권사든 안수집사이든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맡았든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디모데 전후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라면 뭐가 내가 일꾼으로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일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관계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집어서 그것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거죠. 말다툼을 하지 말고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고 망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경건하지 않은 말, 교회를 세우지 않는 말. 제가 요즘에 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덕이라는 단어가 virtue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덕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세우는 것으로 나옵니다. 덕은 edification. 이걸 무엇인가 건물을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잘 세우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로서 모든 것을 다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 말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할 줄 알아야 하고 주의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다툼이 그냥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그 말다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쟁을 말합니다. 말싸움, 바르지 않은 신학과 그리고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들 갖고 말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엄히,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엄하게 명하라고 이 어린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기 말다툼이나 그리고 또 16절에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 핵심이 되는 말은 진리, 복음과 상반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서는 부활에 대한 문제죠.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초대교회를 항상 힘들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신천지보다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많이 흔들고 어렵게 했는데 그들을 우리가 보통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영지주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부활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활은 이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요즘에도 뭐 당연히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이번에 한 전도사님 만났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조직신학교 교수님이 딱 처음에 첫 시간에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나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게 첫 마디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한 것을 그런 걸 믿음으로 갖고 성장한 이 사람들을 틀을 깨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신학교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장하면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자꾸 논쟁, 말다툼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익하지 못한 이 일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오면 저는 오늘 여기서 딱 꼬집어서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싶진 않습니다. 말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일꾼들은 유익이 없는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일꾼들은 유익이 없는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부서 모이면 한마디도 못 하실 것 같죠? 제가 여러분 모이셔서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부 물어도 되죠. 어저께 있었던
축구 경기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익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유익이라는 것이,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익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차라리 한 눈을 빼고, 눈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유익이 나옵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유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익은 희생이 있어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이런 희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 편한 것만 해서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새벽 예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 예배가 편해서 나오면 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어려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새벽 예배는 나는 새벽 예배가 너무 쉬워, 저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익하니까요. 유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듦을 감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죠. 유익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편한 말,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말하고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익을 얻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여러분의 말이 빛나는 은쟁반의 사과 같은, 금사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망하게 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들, 제가 명성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잘 들어본 적이 없지만 왜 없겠습니까? 신학적인 문제를 괜히 뭐 많이 아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이런저런 나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이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꼭 믿고 생각하고 살진 않지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훼손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저의 인격을 훼손하면 저의 목회가 어려워지고, 저의 말씀의 신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저를 공격하시려면 제가 굉장히 쉬운 거 두 가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는 흔들립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그리고 또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좋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논쟁하는 것은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은 마지막 절에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렵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알렉산더가 빠졌어요. 이번에 박 집사가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박 집사가 빠지고 이번에 새로 김 집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를 거짓된 복음으로, 잘못된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어지럽히고 망하는 길로 인도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신앙 버리면 그냥 교회 떠나는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냥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가면은 그거는 망하는 것이거든요. 망하는 길로 가는 말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음으로, 잘못 들음으로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들음으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하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듣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것도 말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를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 들린다고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살다 보니까 이게 결코 저한테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잡음이 들리고 옆에서 밥 먹는데 막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고 힘들고 또 이렇게 막 시끄러우면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늘 어디를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귀마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귀마개를 합니다. 귀 가려워서 겪는 게 아니라 귀에다 마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뭐 들려도 엉엉엉엉엉 소리만 들리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잠잘 때도 잠을 잘 자고요. 사람들 소리 안 들으니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거 다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귀마개가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귀를 잘 다뤄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봐도 그래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은 정말 진짜 멸종 위기종들이에요. 네.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믿음 있고 열심히 있고 밝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밝고 순진한 청년들이지만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그래요.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말들에 많은 청년들이 큰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 목회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듣지 마시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또 너무 쉽게 전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가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같이 망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항상 듣는 귀를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망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것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온 나라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부화뇌동하고 여기에 막 우르르 쏟아다니고 거짓말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 갖고 싸우고. 여러분, 이러면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창 싸워서, 우리가 뭐 정치 배울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양당 정치나 뭐 삼권 분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체크 앤 밸런스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능력은 한 사람이 힘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체크하고 밸런스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체크 앤 밸런스가 아니라 체크 앤 킬이에요. 킬. 밸런스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적에게 좋은 거지 우리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서로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망하지 않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건 좋지만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헛된 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말 안에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내 옆에 있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안건이 마지막에 투표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돈 많은 이사님이 계셨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는 이사였는데 마지막까지 이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반대한 사람이 딱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이분과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만 딱 반대를 했어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다른 자리에 앉았더라면 반대를 했을까? 물론 제가 그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옆에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혼자 깨어있고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것의 삶의 정체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규정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누구냐?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옆이 중요하니까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누구와 함께 앉았느냐, 이거 하나하나가 복이 되고 복이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후메네오는 알렉산더를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떨어져 나가니까 또 빌레도 데리고 와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느껴져요. 빌레도가 옆에 있다가 훌러덩 넘어간 거예요. 그냥 후메네오 쫓아다니다가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래서 그냥 같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자리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고, 반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 자리, 망하게 하는 자리,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부서와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분 찬양대, 교육부, 어느 곳이 되었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서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말로 인해 복을 받는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명성교회 가면 이상한 가십 없고 소문 없고 참 좋더라, 말씀 있고 은혜 있고 참 좋더라. 우리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습니다. 새벽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후메네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빌레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모든 곳에 헛된 말들이, 망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 흥황하는 자들,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지난번 있었던 한국교회 봉사단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C채널과 성소병원과 해외에 있는 수많은 중요한 선교기관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도 처음부터 바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